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아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세월은 어떻다? 참으로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월을 아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서로가 이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아멘.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성공의 비결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데 15%의 영향력을 주었다. 겨우 기껏해야 15%의 영향력을 주었다. 나머지 85%는 뭐였을까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지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를 위해 3가지 방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입의 방문, 따라합시다. 입의 방문, 입의 방문. 두 번째는 손의 방문. 무슨 방문이요? 손의 방문.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의 방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입의 방문이 뭐겠어요? 입을 통하여 칭찬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래서 낙심된 자, 좌절된 자에게 내 말 한마디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입의 방문이라 의미입니다. 손의 방문은 뭘까요? 편지를 써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의 방문은 뭐냐?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도,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왔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이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관계가 중요할진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지 않았습니까? 삐딱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해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탕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전에 내 자신을 진단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는 축복받은 여러분 다 되시고 누리며 아버지 안에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 땅 위에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가 바로 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 땅 위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1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5절에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이 관계가 잘 되어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옆에 있는 열매 없는 이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똑같이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먹는데 왜 그렇지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액을 뭔가 못 받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거해서,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로 다른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깨어질 수가 있어요. 실상은 깨어지지는 않았는데 깨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보면 삼손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냐? 삭도, 즉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는 비밀을 가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나실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고 맙니까? 불행한 존재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욕의 늪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지요? 눈알 다 뽑힙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만나서는 안 되는 미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 얼마나 그를 유혹합니까? 다 물리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넘어지고 말지요. 드릴라는 상당히 미모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꿀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말로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세요, 내 무릎에 앉으세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무엇도 줬을까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홀짝홀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줬을 줄 압니다. 그거 안 줬으면 안 넘어가지요. 그래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진짜요? 진짜. 이런 역석커러 성경에는 안 남았지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놓고 사랑하면 당신 꼭 그거 알고 싶어. 당신 대단하잖아, 능력이. 근데 그게 도대체가 어디서 와? 딴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한테는 좀 가르쳐줘. 자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안 사랑하니까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거지. 그만 거기에 홀딱 그냥 속아가지고 결국은 입술에 발설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머리를 잘리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 숨겨뒀다가 나와가지고 그를 끌어다가 눈알을 뽑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맷돌질하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사자도 찢어 죽이는 그러한 힘,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붙들어가지고 그냥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위협을 했던, 혼자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 1000명의 사람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이 위대한 힘이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이 역사를 했건만은 결국은 관계 끊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능력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을 때는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고 경험했건만은 관계에서 떠나버리니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실패의 쓴자를 마시고 병들어 고통 겪고 영적으로 눈알 뽑힌 삼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자동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뭐 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의 기도를, 어떤 자의 눈물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의 기도는 다 들어 응답해 준다. 물론 어떤 기도는 좀 늦게, 어떤 기도는 더 늦게, 어떤 기도는 필요하니까 즉시 응답도 해 주는 거지요.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관계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넓은 깊으신 뭔가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수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는 방송에서 방송 잘 안 보니까 어떤 분 설교를 듣고 그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참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장로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구나. 마치 대한민국의 락펠러 같은 그런 분이 계셨구나 하면서 또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서
우리 가족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잘 되면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막 진짜 그래도 막 이러고 깎아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이 사업이 잘 되고 했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축복을 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하고 그분이 그렇게 된 그 비결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가 성장하는 사람이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 2007년 기업인으로서의 유일하게 세계 평화상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 그룹이라 했죠? 대의그룹 최의승 회장님. 대우가 아니고 대의,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요, 여러모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기업인으로서요 유일하게 세계 평화상, 노벨상은 아니죠, 세계 평화상. 그리고 그분은 죽게 하듯 하라, 하늘 경영을 하늘 경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입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12개로 구성돼 가지고 그룹을 계속 성장시켜서 지금이 아니고 상당히 꽤 오래됐는데 연매출을 100억 원을 이렇게 수출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려 100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개가 아니라 100개를 초과하고 105개를 이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열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은 80의 녹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아주 빈약했는데 아주 건강하고요, 제가 인상을 보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는 어릴 때 어디 사람이냐면 충남 분이었어요. 대천의 한 교회 앞에서 자라면서 늘 교회에서 뛰놀면서 그냥 지학교 왔다가 그리고 철부지로 놀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이 그에게 잘 박힌 모처럼 임해가지고 어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참 독실했어요. 아까 내가 록펠러 얘기를 했는데 마치 록펠러 어머니처럼 아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꼭 이렇게 유언하다시피 교훈을 합니다. 첫째, 네가 이렇게 가난을 면하려면은 비결이 있다. 록펠러 얘기를 해주면서 첫째로 주의를 잘 지켜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를 해라. 두 번째, 너는 네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말씀에 절대 순종. 그래야 네가 은혜를 받는다. 담임 목사 말씀에 네가 자꾸 이러면 네가 은혜를 못 받아. 셋째,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내라. 이 락펠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가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3대 엄청난 비전을 시골 구석에서 그가 품습니다. 3대 비전이 뭐냐? 첫째, 나 공부해가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80살 먹은 분이. 그때는요 초등학교도 중퇴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골 아주 깡촌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꿈이 생긴다. 그 꿈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시골 깡촌에 사는 사람도 큰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 된다 하는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안 되지요. 내 주제가 이런데요. 이 깡촌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데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리라. 아멘. 이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거예요. 이러면서 막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꿈이 생기니까 사람이 막 꿈틀거립니다. 공부도 잘 됩니다. 놀랍도록 이제 뭐 하나님 길 열어주고 생각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들어도 부족해요. 진짜 이분이 겸손해가지고 노인 양반이요 대단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그 안내한 것, 기적으로 역사한 것, 그거 간증 들으면 정말 눈물도 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은 이 3가지의 꿈이 뭐야겠어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좀 하리라.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 없이는 못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개인이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쟤 너무 허황하다, 말도 안 돼. 자기가 그런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계속 믿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들여서 쓰십니다. 아멘. 자, 이래서 결국은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말 참 80이 다 됐는데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다니면서 또 영상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큰 위기가 무려 하여튼 끝났다, 죽고 싶다 할 때가 한 10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한 번은 막 공장 해가지고 막 비뜯어가지고 공장을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터져가지고 다 쓸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축해가지고 막 또 성장해가지고 잘 틀만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누가 불 질러가지고 불이 나가가지고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뭐 요즘 같으면 그 화재 보험 들잖아요. 보험도 미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나 그때는 막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이거 하나님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음성 들으면서 그냥 낙심좌절 죽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천억 있어도 마음이 죽고 싶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월세방에 살아도 마음이 부자면요, 그 사람은 되게 돼 있는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이래가지고 신기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얘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대우 김우중 회장 있잖아요. 대우 한참 이렇게 왕성할 때, 예, 그때 여기다 돈거래를 한 것 같아요. 돈거래를 했는데 무려 얼마를 뭐 119억 그걸 가지고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작은 회사에서는요 119억이면 그때가 20년 전 아닙니까? 이게 부도가 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가 대우가. 이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약이 되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생략하고 그런 위기 저런 위기 한 번은 또 병 들어가지고 하루에 잠을 몇 시간 3시간 4시간은 잔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데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아주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요 중풍 걸리면요 지금 같으면 많이 회복이 되지요. 옛날 그때는요 중풍 걸려 넘어지면요 거의 반신불수 죽기 아니면 우리 아버지도 중풍으로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붕사를 초청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3가지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신위에 강력한 불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신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세상에 그냥 흔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입술이 꼬부라지도 않고. 그것만이 아니고 원래 지병이 당뇨도 있었고 고혈압도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80된 이분이요 뭐 병원에 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쌩쌩해요 쌩쌩 따라서 쌩쌩해요 쌩쌩. 아따 그게 안 부러운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들으니까요 막 저도 막 싱싱해지려고 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이렇게 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 소망 없는 나라 우물을 파고 교회당을 세워주고 이렇게 지금 100개를 오버해가지고 몇 년 전인데 105개 앞으로는 이제 끝났지만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게 간증하는 그런 그 장로님으로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 척척 타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한 이 사람에게는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뭐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해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이제 성탄절 지나서 이제 뭐 명절이 아니고 아주 명절을 앞두고 있지요. 또 송구영신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에 쓰는 좀 조심하고 갈 때 안 갈 때 구분하라고 하는데 뭐 보면 뭐 여관마다 꽉꽉 차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신구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 데 가가지고 뭔 일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말이 가기 전에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혹시나 조금씩이라도 금이 가고 있지 않는가? 얼마나 금이 갔는가? 그러면 그 금난 곳을, 금이 가는 곳을 때우는 역사,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관계가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복음 보니까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아니하고 벗은발로 뛰어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풍악을 열려라, 잔치를 내라. 오늘 또 주님은 이렇게 돌아오기를, 내 자식이 행복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1년도 가기 전에 지금부터 내 자신을 잘 말씀으로 진단하여 적어도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는 여러분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한 해를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하여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 모두가 출발합시다.